이 시간 우리는 요엘 선지자께서 기록하여 놓으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를 받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요엘 선지자에 대하여서 잠시 듣고 그리고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요엘서를 기록한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 요엘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고향으로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요엘은 성경에서 보면 대선지, 소선지가 있어요. 소선지자. 대선지자가 4명이 있고 소선지자가 12명이 있는데 소선지자 중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성경을 통하여서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의 이유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까지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움직여진다는 사실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 아프게도 하시는 분이시며 또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시면서 요엘서 2장 13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의 부탁이 뭐냐면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옛 곳을 벗어버리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될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하는 가운데 온 천지가 재앙으로 인하여서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막 쓰러지고 막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전히 거하는 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대요. 그러니까 천인이 만인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어떤 그런 정말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들어볼 때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통하여서 새 포도주를 어디에 넣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새 부대에 넣기를 바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부대가 아닌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고 넣으려 했던 포도주로 다 쏟아져 버리므로 땅에 쏟아진 포도주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심이 마태복음 9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는 시간으로 본문 5절에서의 말씀을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라?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뭐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고?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제대로 된 부대에 담겨져 있다는 건가요? 아닌가요? 제대로 된 부대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이미 터진 부대로 단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상황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는다는 의미는 무엇이 되는가 볼 때에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식이다.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자꾸 부으면은 물이 어떻게 돼요? 자꾸 새 나가요. 새 나가면서 밖에 있는 흙탕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과 연결돼야 되는데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자고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성경에서 포도주에 대한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로 포도주는 성경에서 포도주 우리가 성찬 시작할 때 마시는 그 포도주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또는 생명이 되는
양식으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맛을 정말 말씀으로 체험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생명을 말씀으로 이어가면서 더욱더 변화를 받고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거하기를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힘 얻어서 달려가는 믿음의 군사들로 세상의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술을 무엇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러한 것들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시간에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성령의 은혜 안에 취하여 있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는 누누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뒤집어 쓰고 살 때가 있습니까? 순간순간 벗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응? 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없습니다. 몇몇 뿐이겠죠. 그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술에 취한 자들로 주 안에서의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의 것과 세상의 방법들로 마음의 만족을 누려가기 위한 계획 안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 틀면 뭐가 나와요? 가상화폐 나오죠. 지금 악한 영들이 장난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또 말씀을 다 이상한 소리 가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저기가 이미 그 이북에서 해킹을 다 했다는 거예요. 가상화폐에 등록이 돼갖고 있던 사람들의 모든 하나하나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50% 이상을 해킹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에 쏠리면 안 돼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안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머리가 되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느 뜻을 정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본문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세술에 취한 사람들은 그 입에서 뭐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단 포도주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고 본문과 연결해서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 찾았으면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1년에 몇 번씩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약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표현하는 빵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에 임할 때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으로 너희가 성찬에 임할 때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곧 잘못되어졌던 것들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나를 깨끗게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2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여기에서 주의 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주의 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자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님의 생명을 담은 그릇이다. 생명을 담은 그릇이다. 우리의 겉모습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냥 그대로의 모습인 것 같지만 여전히 나이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 몸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주인을 주님으로 모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함께 어우러짐 속에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구별됨 가운데 분별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속아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동참하는 일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 분별의 삶을 살아라, 죄를 범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거나 만족하기 위하여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술에 취하여 있고 마약에 취해 있고 이성에 젖어 있고 먹고 마시는 것에 치우쳐행하여 가면서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주의 살과 피를 대할 때 그저 한 잔의 포도주로 한 조각의 빵으로 대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성찬식을 행할 때 성찬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알코올에 취하고 먹는 것에 취하고 하는 어떤 것들이 어떠한 거에 의해서 행하여지는가를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은 마약 먹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보다 더한 기쁨을 누려요. 그 기쁨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가운데 있을 때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한 잔의 술과 한 번의 그 마약이 사람을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있다고요? 안 그래요. 한 번으로 끝나요. 그 몇 시간에.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취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시는 고린도전서 11장 28, 29절에서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예수의 피가 되는 포도주와 살이 되는 빵 한 조각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대할 때에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앞에서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연결해서 볼 때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 있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어야 한다. 곧 회개해야 된다. 하시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들이 울면서 회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단 포도주가 우리의 입에서 끊어진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 포도주가 우리 입에서 끊어진 걸 모르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단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술이 취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술 냄새 풍겨가면서 니나 노 하고 그냥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단 포도주가 끊었다는 것은 예수로 인한 기쁨과 충만함이 안에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예수의 말씀에 대한 맛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단 포도주의 맛이 끊어진 사람, 단 포도주가 끊어진 사람.
그 입에서 맛있다 맛있다 하는 찬양이 끊어진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으면 맛있다, 기쁘다, 좋다 하면서 먹잖아요. 즐거워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맛있다, 맛있다, 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끊어진 거예요. 단ful해져.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도 어디를 가든지 그 맛에 대한 그것을 자랑하잖아요. 어디 가니까, 그 집에 가니까 막 진짜 막 음식을 잘하더라 자랑하면서 사람들한테 선전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가서 예수를 자랑하는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포도주가 끊어지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입술이 막혀버린 자, 곧 은혜가 식은 자 또는 은혜를 아예 모르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곧 포도주가 끊어진 사람들. 우리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진 자는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서 어디를 배회하게 된다고 말씀을 알려줍니까? 세상을 배회하게 된다. 세상을 배회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에서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서 육의 눈을 열어서 보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셔요. 어디 만족할 것이 없을까? 어디 좀 내 안에 좀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여서 영의 눈을 감아버리고 육의 눈을 뜨고 살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사악한 영들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표적을 삼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접근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지금 현재 성령에 취하여 있는지 세술에 취하여 있는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들이 취하여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합독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은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합니까? 결혼식장에 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기뻐요, 즐거워요, 축하합니다, 뭐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맞죠? 잔치집에 우리는 거한 사람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신랑 되신 한 분과 함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따라가는 신부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들이 기뻐요, 슬퍼요, 기분 나빠요? 기뻐요, 기뻐요. 지금 현재 믿음의 사람들이 잔치집에 있는 자들로 신랑 되시는 예수와 함께 곧 말씀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감격할 일들이 없다면, 감사할 이유와 찬양할 이유가 없다면 그것같이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응?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신랑을 빼앗길 날을 앞둔 사람으로 예수와 멀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과 마음으로 잔치집 안에서 신부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잔치집 밖에서 빨리빨리 나와, 빨리 나와, 우리 먹으러 가야 돼, 놀러 가야 돼, 누구 만나러 가야 돼, 유혹하는 것들에 의하여서 믿음의 방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뭘 하라고 하시냐?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금식. 그러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볼 때,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안 먹는 거죠. 그죠? 음식을 먹지 않고 창자를 비우는 일이 금식이에요. 창자를 비우는 일. 이제 우리는 이 금식에 대한 것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행하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믿음의 사람들로 금식일을 선포해야 되는데,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울어라!
울어라. 단 포도주가 너희의 입에서 끊어졌음에 울어라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는 회개의 금식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곧 오장육부를 비우는 금식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 다음 주일까지 금식합시다 한다면 아멘 하고 즐겁게 따라올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금식합시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요, 우리의 금식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이 추운 날씨에 바깥에 굶으면 나는 어떡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금식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봅니다. 아주 예쁜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에 밥도 김치도 국도 찌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담아놨어요. 근데 그 음식이 처음에는 먹을만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처음에는 그 음식이 그냥 먹을만. 왜? 밥에 그 짠맛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음식을 먹어요, 못 먹어요? 어떻게 해요? 버려요. 자, 버리고 나서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하고 그리고 그 그릇에 다른 깨끗한 음식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금식은 우리가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들로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더 강하게 자신을 붙잡고 있는 육신의 것들이 욕심으로, 교만으로, 자만으로, 정욕으로 온전한 믿음의 생활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주의 전이 되는 몸 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인가요? 사람들도 잡동사니의 음식이 섞인 것을 못 먹어 보려 하는데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그 믿음 안에서 행할 어떤 것들보다 육신적인 것들을 가득 담고 있다면 음식을 잡동사니처럼 섞어놓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금식은 완전히 나를 비우고 이제 설거지하는 시간이에요. 설거지하는 시간.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비워내지 못합니다. 잘라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뭐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붙들림 받은 화염검의 무기를 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몰아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무장된 믿음으로의 각오를 세워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아끼며 쓰던 밥그릇임에도 그 그릇에 개밥을 담았어. 개밥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먹는 밥그릇에 개밥을 담았어요. 그 개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또 밖에 있는 개밥 그릇에다가 아주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담았어요. 이거 먹으세요 하면 먹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 자신들은 주님을 담고 살아가야 할 그릇과도 같은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온갖 것들로 인한 잡동사니가 여기저기 꾸역꾸역 담겨져 있다면 주님의 전에 여기저기 의지할 신들을 세운 자들로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옛 구습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끊어내가는 영적인 금식을 우리 스스로 선포하고 실행하여 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몰아내고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 영적인 금식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 찬양할 조건, 순종의 삶으로 말씀에 이끌림 받아야 할 의무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생명의 단 포도주가 끊어진 상태 속에서 이러한 상태 속에 있게 되는 이유는 본문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6절에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정함으로 잘 들어보세요. 정함으로 가득해야 할 어떤 정원에 꽃밭에 아니면 텃밭에 정원에 부정한 것이 하나 움돋을 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쓰기 위해서 씨를 하나 뿌렸어. 씨를 뿌렸어. 여러 군데 뿌렸는데 그 옆에 보니까 올라오지 말아야 될 어떤 가시덤불 싹이 하나 나왔어. 그냥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였던 부정 하나가 정함을 온통 덮어버린 거예요. 온통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 부정이라는 것을 걷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뿌리가 뒤엉켜서 정함과 뒤엉켜서 부정의 뿌리와 정함의 뿌리를 분리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늦어버린 시간 속에서는 그 부정에 덮여 쌓인 정함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그 부정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정함까지도 뽑혀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응? 그 부정에 의하여 덮여 쌓인 정함이 자신의 의지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왜? 부정이라는 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의 회개는 자신의 의지가 있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 쓴 뿌리들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지금 이때에 듣게 하시는 이때에 속히 해결해 나가는 자들이 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 그냥 아이고 뭐 오늘 이 소리 들었는데 내일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에게 완전 덮여 쌓여버려요. 내 의지가 있을 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의지가 있을 때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부정한 악을 떨궈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주님은 만사의 때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가장 먼저 알아가는 자들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때는 말씀이 들려지는 이때가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들어서 깨닫게 함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완전하게 그 부정에 먹혀버리는 경우를 만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하실 때에 사악한 영들의 괴계를 그 즉시 물리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자의 이빨 같다, 암사자의 이빨 어금니 같다, 한 족속이 올라 내 안에 죄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사자의 이빨같이 암사자의 어금니같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먹혀버린다고 얘기했어요. 사자에 잡혀버린 희생양, 암사자의 어금니에서
뼈가 으스러집니다. 산 짐승의 뼈가 으스러집니다. 왜 으스러뜨립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죠. 자기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꼭 씹습니다. 사악한 영들은 유혹으로 싹 사탕발림을 하고 쓱 왔다가 그 나중에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밭으로 뿌려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씹혀버리는 것처럼 악한 영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악한 영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면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세상적으로 머리를 잘 굴립니다. 꾀를 부립니다. 열등감에 쌓이고 강박관념에 자기 주장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격기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정으로 변해가게 되는 걸까를 볼 때에 그것은 시편 106편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6편 34절에서 36절까지에서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올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앞에 불순종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서 요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악함이 뿌리를 내려 믿음의 뿌리를 먹어버리지 못하도록 회개 금식을 선포하여서 그 악을 비워내므로 멀어졌던 누구와?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맞아들이지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아들이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단 포도주의 맛에 취한 자들로 만족함 가운데 에덴의 동산, 에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 예수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과 평안. 에덴의 동산이 영적인 화염검에 의하여서 지켜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화염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화염검이란 불칼이다. 불칼.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여인을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뭐 때문에 추방하셨죠? 불순종한 죄 때문에 추방을 하시고 그 에덴에 화염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던 것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화염검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단 포도주의 맛을 앗아가기 위하여서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들 각자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동산이 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에덴에 영적인 금식일을 선포하고 부정한 것들에게 다시는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서 결단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가는 무기가 뭐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것이 곧 영적인 화염검이다. 이 화염검이 되는 이 무기의 재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아버지 앞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므로 더욱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한 각자들의 노력과 함께 기쁨과 강력함으로 감사할 조건, 찬양할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 자신이 만들어가야 돼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빠가 내 자식들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 안에서의 기쁨은 믿음 안에서의 축복은 우리가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들로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그 주시는 단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은혜로 오시고 정말 치료로 오시고 응답으로 오시고 그런 모든 역사 속에 감사 조건 기뻐할 조건들을 가진 자들로 그렇게 또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승리자로 영원히 그 에덴의 기쁨을 악한 것들에게 세상의 것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악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